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준비를 하셨고요. 또 식사도 식당에서 참 애를 많이 써서 또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건축도 또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또 깔끔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에 이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많은 새가족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시고 온 259분,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9명을 이렇게 초청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한 270여 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된 그런 순서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씨앗을 뿌려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서로 다 이렇게 분담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새가족 성기미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일일이 또 전화를 했더니 한 40여 명이 이제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열매가 있었던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초청해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사람 초청하려고 애를 썼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렇게 또 힘을 다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본문들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던 AD 56년경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리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는 바울은 가짜다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긴급하게 바다를 건너 에베소에 도착했다가 짧은 기간 머무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는데요. 그 눈물의 편지는 이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를 언급을 하는데, 그 편지가 참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 또 그 편지가 진짜 악을 제거하도록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두 번째 편지에 써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편지가 정말 제대로 잘 받아들여졌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디도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온전하여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디도가 이렇게 그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에서, 아마도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쯤에 있을 때 그때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바울이 아주 격식 없이
그야말로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이 이렇게 부족하고, 또 바울은 고난도 많이 받았고, 바울은 대우받지도 못했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이러면서 바울의 어떤 그 사도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서부터 7장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이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이런 그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그 바울의 사역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학문적으로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그래서 그가 어떤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고린도에서 사역했는지를 말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그 표현들도 나타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 이런 표현들이 고린도 후서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했던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목표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20절까지의 자신이 그곳에서 한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바울과 사역자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화목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화목의 복음을,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막혔던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이 화목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의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의 역할로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도 권면하지만 또 지금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 고린도 후서를 끌고 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뒤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점점 사람이 병들고 나이 들고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점점 하늘의 그 천국의 영광이 점점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도 또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너무 고달팠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점점 낡아졌습니다. 그의 겉사람의 모습은 볼수록 늙어가고 있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극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외롭고 괴롭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숙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가.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지만 구약에 나오는 내용부터 이제 새 언약으로 쭉 넘어오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의 사함,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 새 언약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서신서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였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겁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시죠.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기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려 하기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가신 것이지 그들과 동화되어지도록 혹은 그들의 죄성이 나에게 전이 되어지고 내가 죄에 오염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성령이 너희 속에 역사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너희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맞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와는 분리된 자들이다. 너희가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요구하시는 이런 강력한 목소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전해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며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는 왜 쓰죠? 상대가 그 편지를 읽으라고 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신이 당한다는 거죠.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정확하게 어떤 신학적인 주제와 실천적인 주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제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입니다. 실천적인 주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실천적인 주제가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과연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뒤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우리 보수 진영의 신학자들은 남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이제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갔던 곳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던 남쪽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이 교회들, 이 교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혼란이 일어나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사실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50년에 바울이 AD 49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할례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AD 50년경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있고 난 다음 AD 50년경에 남부에 있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더라도 동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이렇게 대적하는, 율법을 정죄하고 율법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단지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또 3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존재했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했을 뿐이고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자꾸 이제 바울을 이제 막 가짜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 복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2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여기에서 다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율법대로 항상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땠냐면요,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책망하는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따라서 율법에 나오는 그런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또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단순히 할례 한 개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면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지. 만약 너희가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다 지켜야지. 그렇죠. 율법으로 이루어지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지켜야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므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솔깃해서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고, 너희가 뭐 율법의 어느 조항들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렇다면 율법 다 지켜라. 율법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라. 그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5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그 계명, 그 율법에, 그 새로운 법에 너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종이 되어야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나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난 성령으로 살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해라.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계속 이제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것 아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이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정말 그 주제가 명확하고 아주 논지가 아주 맑은 그런 어떤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던 AD 60년경에 기록했는데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성경을 기록해야 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이 에베소서에서는 문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들, 특히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서 언급했던 갈라디아서도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분위기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복음의 핵심,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중요한 진술들을 쭉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쭉 설명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잘 진술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게 주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들을 고린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제 큰 주제가 구원, 교회, 성도의 삶, 영적 전투,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주제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4가지 내용 속에서 다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셨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잠깐 교회에 대한 부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여 하나가 되게 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자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보여줍니다. 또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설명하죠. 또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 내용도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요, 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에베소서는 또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1장, 2장, 3장은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진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리적 진술이 있다면 4장, 5장, 6절에서는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딱 구분해 주는 게 이제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4장은 딱 시작하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장에서 3장까지의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비해 4장은 명령법을 쓰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실천적인 부분의 가장 키워드, 핵심은 5장 1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복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복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복종하는 모습, 상관에게 복종하는 모습, 이런 그 복종하는,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이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부분에 가면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을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정말 너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세 권의 성경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성경 살펴보면서 중요한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